최근에 뭐 우리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에 또는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많이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치유 사역, 내적 치유,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녀도 좀처럼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어떤 상처 때문이다라는 거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상처들은 우리가 많이 있죠. 어릴 때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선생님 뭐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경험들이 있다든가,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 심하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또는 괴롭힘을 당했다든가, 그것도 아니면 어떤 성적인 피해를 입었던가 하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이죠. 과거의 어떤 나쁜 경험이 그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 견고한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생활에까지 장애가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나를 괴롭히던 나쁜 사람이 있어요. 또는 불우한 환경이 있습니다. 아니면 운도 따라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겠죠. 또 주위에서 뭐 이웃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지만 그다지 나에게 도움도 주지 않고 도움의 손길도 이렇게 내밀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그러한 일들로 인한 상처는 마음 깊숙한 곳에 견고한 진이 되어서 이제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보니까 과도한 열등감이나 또는 피해의식이나 죄책감이나 분노, 트라우마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영적 생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신의학적인 그런 방법을 다 동원하고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빌려오고 해서 내적 치유가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적 치유가 먼저 된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제서야 경건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주장이나 또는 이런 기법이 마치 교회 안에서 굉장한 어떤 프로그램이 되는 것처럼, 또는 어떤 굉장히 이전까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지만 성경 속에서 있던 굉장한 사역인 것처럼 이렇게 실행하고 하는 분들을 만나 보셨을 것입니다. 뭐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셨더라고 하더라도 알게 모르게 설교 시간에라도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보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피해를 당하고 오랜 시간 흘러서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래서 어른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때 어릴 적 받았던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 속에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보다 그런 형제 자매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그 형제 자매가 그러한 고통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그렇게 도울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돕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여러 활동들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내적 치유 또는 치유 사역이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주장, 이런 내적 치유나 또는 치유 사역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선상에서 놓여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한 주장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치유 사역, 내적 치유 이런 것들이 위험하고 부적절한 것인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어떤 사람이나 상황 때문에 이런저런 상처를 받았다는 것의 전제는 뭐가 있어요?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피해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내 인격이나 가치관이 형성되지 못하던 때에, 아니면 상황 판단이나 위기 대처 능력이 미처 형성되지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었어. 방법을 몰랐어요. 그러한 어린 시절에 또는 청소년기 시절에 받는 학대들, 힘든 고통의 시간이고, 또 그것을 겪게 되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가해자의 잘못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학대를 받고 뭐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길을 열으셨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십자가에서 행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죠. 예, 나는 그럴만해서 당연히 받아야지. 하나님이 나 빼놓고 누구를 구원하신다는 거야? 라는 그런 것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독생자 예수를 죽이셔서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같은 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다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가해자가 되었다는 거죠. 피해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해자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가해자인 우리들을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은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가해자인 우리들을 위해 피해자인 하나님께서 오히려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는 이 복음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임에 있어서 우리가 어릴 적 받은 상처를 먼저 치유해야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트라우마나 쓴뿌리, 견고한 진을 먼저 해결하고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인 나의 상처를 먼저 어루만져서 낫게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발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받은 어릴 적 상처나 심리적인 고통이나 또 그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일들이 우리 인간이 짓는 죄와도 상당 부분 많이 겹쳐 있어요. 그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내 인격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에 방해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복음은 반드시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깨닫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그 복음이 작동하게 될까요? 여러분, 복음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 길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는 아무 값 없이 공짜로 영생을 받아라, 구원을 받아라 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 싫어합니다. 예수를 믿기도 싫어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세상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그냥 교회를 습관적으로 오기는 오는데 설교 시간이 되면 목사님이 또 오늘도 무슨 얘기를 하시나 듣긴 듣지만 재미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을 받으라는 이 간단한 정말 심플한 이 복음의 내용조차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복음이 안 믿어질까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래 죄인인 거 인정해도 나 정도는 그냥 괜찮은 죄인, 조금 착한 죄인, 그 정도 선에서 인정하게 되는 거죠.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도. 여러분,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의 몸으로는 결국에는 지옥 가는 형벌을 받을 밖에 없다라는 이 성경의 경고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 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이 복음의 내용, 우리가 다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그 말씀조차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마치 여러분, 세상에 어떤 약이 하나 발명되었는데 이 약을 먹으면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칠 수 있는 약이 발명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몸이 아픈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병이 있음에도, 내 몸에 병이 있음에도 나는 아픈 사람이 아니야, 나는 병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무슨 약을 발명하던 어떤 아주 획기적인 수술법이 개발이 되던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소기의 경읽기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먼저 들어야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것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는 거죠.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적 치유나 심리 치유나 치유 사역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 상처를 먼저 치유해야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처는 우리가 어렸을 때만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릴 때도 상처받지만 계속해서 상처를 받죠.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치유하는 이 내적 치유라든가 치유 사역이 주가 된다면 계속 그것만 해야 돼요. 상처만 치유해야 돼요. 얼마나 너는 이렇게 피해를 당했니? 맨날 그것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상처는 또 나만 받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처받는 사람은 모두 다 이 내적 치유 사역만 쫓아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내가 피해자예요. 어릴 적부터 너무 심한 고통을 받아서 내가 완전히 그 상처에 아주 그냥 이렇게 온몸이 상처 덩어리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어때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나는 100% 피해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나도 가해자일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나 환경 탓하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될 사람인데 우리들은 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자꾸 그거는 그래서 그래, 이거는 이래서 그래, 너는 잘못이 없는데 어릴 때 네 상황이 그래서, 네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그때 그 선생님을 잘못 만났어, 네 친구들이 문제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회개가 아니라 치료 쪽으로 자꾸 이끌고 가는 거예요. 치료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유 사역, 내적 치유는 우리를 치유하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데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너는 괜찮아, 너는 잘못이 없어, 너는 피해자야, 자꾸 저 사람을 탓해, 그 환경을 탓해, 니네 부모를 탓하고 형제를 탓하고 친구를 탓하라고 그렇게만 내몰고 있다는 거지. 복음의 내용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만 그런 거 아니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가서 어디에 복음을 전해 놓으면 또 누가 거짓 형제, 거짓 선지자들이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비방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비방을 했는가 하면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유순해 보이는데 떨어져서 이 보내는 편지 같은 거는 매우 강경한 태도를 취한다고 하면서 비난하는 거죠.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이중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계속 있어왔어요. 갈라디아서에서 표현하고 있고 고린도 전후서에서 계속 해서 사도 바울을 비방합니다. 물론 사람이 잘못한 거 있으면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아무 근거도 없이 그저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난은 사도 바울 개인에 대한 비난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러한 비난을 통해서 결국은 그것을 함께 있던 그 교인들에게는 영적인 데미지를 또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방해가 되는 거죠. 이 치유사역의 관점, 내적 치유라든가 이런 관점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겠죠. 교인들도 그 사람들의 비방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 자기들을 영적으로 이끌고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중인격자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도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먼저 이런 상처를 치유해라 라는 말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 표현의 간접적인 표현조차도 없어요. 오히려 오늘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해요. 육신에 따라 행하나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지니고 살고 있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대로 주먹 쥐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싸워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싸움을 말리고 평화를 추구해야 되는 크리스찬이 싸움을 해야 된다고? 예, 크리스찬도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 싸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육신의 싸움이 아니에요. 육신을 따라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바로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칼이나 창을 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닌 것이죠. 주먹을 휘두르거나 총을 쏘면서 싸우는 그러한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도 보면 칼이나 창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나타내 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에도 있는데 에베소 6장에 보시면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한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힘이나 내 능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무기로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들고 싸워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견고한 진입니다. 견고한 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견고한 진. 대개 이런 내적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이런 견고한 진을 어릴 적에 받았던 그런 고통, 어려움으로 인한 상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속에 견고한 진이 있는데 그것이 어렸을 적 이런 어려운 고통으로 인한 상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된다 하는데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뭐냐? 바로 치유사역이다. 그래서 그러한 내적 치유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것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는 견고한 진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어릴 적 받은 상처라고 절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견고한 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견고한 진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교만이 견고한 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게 하는 모든 이론과 생각을 견고한 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견고한 진이 무엇이고 또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견고한 진이 교만이나 이론,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모든 공부하던 것도 지금 다 중단하고 학교도 그만두고 그저 죄 짓지 말고 탐욕을 버리고 살자, 이런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과 기도이니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성경 읽고 기도만 해야지 다른 것들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도 이것이 올바른 접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견고한 진의 구체적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 견고한 진과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면서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을 대조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육신을 따라 행하게 하는 모든 생각과 이론을 의미하는 거죠. 육신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쉽게 얘기하면 어떤 원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은 약한 사람을 밟아 누르고 올라가라 하죠. 경쟁에서 이겨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으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를 축적하고 그것이 거짓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많이 모으고 많이 올라가는 사람이 최고다. 그러한 성공을 이루라라고 세상은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그게 아니죠. 오히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도와주라. 돈을 빌려줄 때 그 형제가 어려울 때 돈을 빌려줘도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 영적으로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 위로를 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 돈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우리는 뭐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요? 타인을 위해서. For others. 그런데 이 견고한 진은 육신을 따라 행하게 하는 모든 생각과 이론을 의미하죠. 동시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교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그저 단지 죄를 범하거나 범하지 않거나 아니면 세상을 쾌락을 쫓거나 쫓지 않거나 탐욕적인 생활을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런 것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현상들이지만 근본적인 견고한 진은 무엇인가? 근본적인 견고한 진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근데 나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뭐 사람을 맨날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고, 이 표현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결국은 하나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이 바뀌죠. 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지만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굉장히 많다고요.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누가 나를 평가하는 걸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눈치 보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거기까지만 끝나면 좋겠는데 미련한 자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대비해서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지금 잠언에서 말씀하는 이 미련한 자라는 의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견고한 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인간의 눈치를 보는 것이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본문 아니죠, 본문 바로 이어지는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 외모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는. 12절에 보니까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를 스스로 자화자찬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냥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공주병 또는 왕자병, 도끼병 이런 거에 걸려 사는, 나는 괜찮아,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을 들어보면 성경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돼서 하는 모든 생각과 이론, 다시 말씀드리면 내 중심의 사고방식, 내 중심의 인본주의 사상, 인본주의 철학, 거기서 나오는 심리학들, 내 중심에서 하는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견고한 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게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성경학자 이름은 지금 잠시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지금 현대사회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방해하는 아주 네 가지 큰 어떤 그 사고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가 공산주의 유물사관, 두 번째가 계몽주의 철학사상, 세 번째가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진화론, 그리고 인본주의 심리학을 기독교 신앙을 방해하는 4대 요소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있어요. 저는 한 가지 요즘 현대시대에 더 추가되는 것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상이에요. 절대 진리가 없다는 사상.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꼭 예수님만 믿어서 천국 가라는 것이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의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오늘 10장 마지막에서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내가 그렇게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해 주셔야 그게 진짜 인정함을 받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방해하는 우리의 사고방식인 견고한 진을 우리는 반드시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예전에 우리가 보던 개역 성경에 보면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은 무엇인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심리학적인 기반으로 접근하는 내적 치유 사역 이런 것들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막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그런 은사적인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하는 그런 은사나 기적을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부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보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견고한 증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출발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해서 그냥 아나무인격으로 나 혼자 사는 세상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고방식으로 변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람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그것은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마태복음 10장에 이어지는,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진리를 선포할 때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에 조금의 거리낌도 없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다가 받는 고난이 나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회당에 끌려가서 채찍으로 맞았을 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몸에 상처를 입었다라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예전에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불우했던 내 과거가 상처로 남아서 나에게 지금 현재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그냥 생각으로는, 내 성격상으로 보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일지 몰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그 사람이 용서가 되고 그 상황이 용납이 되고 납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 내가 얼마나 몹쓸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그러한 죄값을 치르셔야 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만큼 내 죄가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몹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들어야 해요. 이해가 안 돼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예전 성경 시대에는 지금처럼 책이 많이 있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다니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회당장이나 어떤 인도자가 성경을 읽어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앉아서 귀로 듣는 것으로 성경 읽는 것을 대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들어야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온다라는 말의 첫 번째는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말씀을 읽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졸음이 쏟아져도 읽어야 돼요. 계속 읽어야 돼요. 오늘 못 읽었으면 내일이라도 또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었으면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말씀을 깨닫는 것은 성령께서 알려주실 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보혜사가 오시면 내가 한 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들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알려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더 잘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못 배운 사람이라고 해서 못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알려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무엇을 깨달아야 해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언젠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우리의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그 다음 스텝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온 후에 우리는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사용해야 하는 무기인 것이, 복음이 우리의 무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견고한 진, 하나님 믿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한 것과 모든 이론과 사상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 교만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교만, 주님께 복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내 안의 견고한 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의 견고한 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졌다면 다른 사람도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께 복종하며 살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도 전해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전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바로 믿어지던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때려서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요한다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억지로 그냥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할 수 없어요. 억지로 순종하게 더더욱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 말씀을 오해해서 강압적으로라도 믿게 했던 그런 부끄러운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사적으로도 보면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 무기는, 그 영적인 싸움에 필요한 무기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을 내어버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기쁨으로 복종하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